6월 7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들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무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서 있을 수 없으며 온전히 갈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소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구주의 품 안에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기게 하옵소서. 안악한 말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동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모든 권면을 마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시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선한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안과 이 축원으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로마의 한 가정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지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드디어 싹이 튼 것에 대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전부터 헌금을 보내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고 선교 사역을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헌금을 준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에바브로디를 통해 보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고 그를 도울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싹이 난다라는 것은 이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도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금 바울을 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싹이 난 시점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오기 이전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이 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은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말은 그들이 전에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을 도울 기회를 찾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주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신을 돕기 위해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궁핍함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마치 선물을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물에 대해서는 고맙고 기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란 말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해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태도죠. 바울은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요. 이 상황에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만족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며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추록하면 만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로 주님께 배웠지요. 12절에서는 이 11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안다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어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즉 배부른 상황이든지 배고플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결핍이든지 자족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이 앞의 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해도 적절히 처신할 수 있고 풍부해도 적절히 처신할 수 있다고, 곧 이런 것들을 모두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를 덧붙여 자기 힘으로 자족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자족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체득한 비결이요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배고플 때든지 또 배부를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핍박받는 것이죠. 재판에 처해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을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가 핍박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헌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어느 상황에서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 헌금이 없었어도 견뎌냈겠지만 그래도 그때 받은 헌금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한 고난에 처했는데 자신을 이렇게 돕기 위해 헌금을 보내고 도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복음 선포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헌금으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한 유일한 교회였다는 점과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도 두 번이나 자신이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지요. 당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고 상당한 좋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절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중노동해 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얻으려는 주 예수의 명령이 있지만 생계를 얻으라는 주 예수의 명령이 있지만 자신은 그 특권을 쓰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여 복음을 무료로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그는
복음의 시초부터 빌립보 교회 하나만 예외로 삼아 그들의 물질적 도움은 물질적 도움은 마다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선교를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그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한 자신의 선교 역사상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떠난 바울은 그곳으로부터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는 약 3개월 정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아 쫓겨나 베레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는 그 짧은 기간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2번이나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 영수하는 마지막 헌금, 즉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이 헌금까지 포함하여 적어도 3번이나 보내온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신앙으로 따지면 어린 그리스도이며 핍박을 받고 있었을 텐데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보다 부유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도 데살로니가와 이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일체 물질적인 그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헬라 세계에는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로부터 이 스토아파 또는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삶의 지혜 또는 성공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온다고 강의하면서 모금 행각을 하며 떠돌았던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들처럼 사도 바울이 비칠 수 있음을 염려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체 그러한 헌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이 그런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말한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빌립보 교회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마치 선물을 좋아하고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경건하며 물질을 초월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물질 보내는 것에 대해 이렇게도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니 내심 이러한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자주 더 많이 보냈어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선행의 과일,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 있고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영수증을 우리가 물건을 삼을 영수증을 써주지요. 그런 것처럼 인수증, 영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상업적인 용어로서 무엇을 받고 그것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수한다는 의미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들을 받은 것에 대해 확인하면서 바울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향기로운 제사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이 어떤 구절이냐면 흠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흠양한다고 하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연락하셨다는 의미지요. 19절을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헌금을 받고 바울은 그것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어렵게 지내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이 아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의 소망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하신 그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부요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위를 주는 바울의 기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장차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핍박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는다고 했죠. 누구한테 핍박받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으로 와서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나라를 건국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핍박과 가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헌신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원래 빛남, 비침, 찬란함, 광채를 뜻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의 위대함, 높으심,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이죠. 로마 황제의 집이니까 로마 황제 궁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거기까지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의 형제들 몇몇이 문안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원하고서 그의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서는 당시에 자신을 도와주고 헌신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빌립보서를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유대인들,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한 그 내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싸워 나가고 이겨 나가야 된다.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유하든지 공핍하든지 그의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속할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처할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으로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핍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충만할 때든지 말입니다.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바울처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를 도운 빌립보의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주 안에서 그동안 자기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언제든지 주 안에서 주님의 힘력으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변화되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도와가면서 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늘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수 권사님, 최병영 집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관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흥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가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